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제시하십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연이어서 한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뒤따르는 단락에서 이러한 기도응답의 확신은 조금도 확정적인 언급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제시됩니다. 1절에서 4절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한 명이 나와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복음서는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쳤는지, 가르쳤다면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명시적 언급도 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마태의 본문이 보다 자세합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소서 라는 표현은 단순히 공경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 표현 뒤에는 에스겔 36장 3절과 같은 선포가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라는 종말론적 선포로 담고 있는 이사야 29장 23절도 배경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을 읽는다면 이 구절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염원을 표현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날을 보기 원하는 종말론적 염원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어구는 주의 기도 가운데 가장 종말론적인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적어도 이 표현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최종적으로 확립되기를 원하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처럼 누가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사람들의 일상적인 필요에 앞서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에 대한 기도를 먼저 위치시킵니다. 제자들은 그들 자신의 필요를 고려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누가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 실현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청원에 이어서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청원을 제시합니다. 물질적인 필요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일용할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불명확합니다. 어떠한 해석을 취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날마다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기도일 수도 있고, 마지막 날을 위한 음식이라는 종말론적 의미로 당시 기대됐던 메시아적 연애를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4절에서 죄라는 번역된 단어는 마태복음에서는 오펠레마타이이며 문자적으로 채무를 나타내는 단어였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등장합니다. 누가는 현재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하는 데 달려있다는 암시를 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지 않는 제자가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 불합리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한 용서는 일방적인 절차가 아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물질적인 필요와 죄에 대한 용서를 다룬 후 미래의 죄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 시험은 유혹 혹은 시험 둘 다 번역될 수 있습니다. 강조점은 제자들이 죄에 대해서 연약하다는 것이고, 죄를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은 기도의 모델로 제시된 비유입니다.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제시하신 예수님은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 두 개의 가르침을 추가로 제공하시는데, 첫 번째는 비유의 형태로 제시됩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집에 벗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친구를 대접할 음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떡 3덩이를 빌리려고 찾아갑니다. 팔레스타인 문화권에서 손님 접대는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화권에서 손님을 접대하려고 자던 아이들을 깨우는 정도는 사소하게 여겨졌습니다. 친구를 대접하지 못하는 것은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상당한 불명예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 속에는 이러한 사소한 일 때문에 자신의 벗을 돕는 것을 거부할 사람이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비유의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긍정적으로 응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앞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 모범을 따라 기도를 드리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단락에 등장하는 세 개의 균형 잡힌 문장들은 앞단락에 등장하는 지속적 기도에 대한 비유와 더불어 강한 권고로 작용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표현이 기도를 위한 표현인지 문맥안에서 분명하진 않지만 누가복음의 문맥안에서는 분명히 기도와 연관되어 있음이 드러납니다. 실제로 두드리는 것은 납비들의 언급에서 기도를 위한 비유로 사용되었습니다. 10절에 등장하는 세 개의 명령법은 모두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기도를 나타냅니다. 앞단락에서 기도의 모델로 제시된 한 친구처럼 응답을 받는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가 하늘 아버지로부터 마침내 응답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신감의 이유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됩니다. 인간의 아버지는 음식을 달라는 아들의 요청을 쓸모없는 것 혹은 자녀에게 해로운 것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빵과 돌에 대한 언급이 누가복음에서는 알과 정갈로 바뀌어 있습니다. 생선은 뱀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갈릴리에 서식하는 장어처럼 생긴 메기는 뱀처럼 생겼습니다. 강조점은 인간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확신에 근거해 있습니다. 이제 논의의 초점이 인간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 사이의 대조로 전환됩니다. 인간 아버지는 근본적으로 예배 없이 악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본성적인 죄성이 가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늘 아버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아버지도 상대적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는데 하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9절에서 10절에 등장하는 끈질긴 요구를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기를 꺼려하신다는 인상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기꺼이 자녀에게 반응하실 거라고 강하게 확신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좋은 것이라는 표현은 본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의 삶 속에 축복의 원천이 되신 성령으로 표현됩니다. 마태복음도 이러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끈질기게 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기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니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